자,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뛰어갔지만 목표도 다른 곳에 도달할 수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고 그 심판 결정자 앞에서 우리가 쫓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늘 영생하는 길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를 얼마나 많이 알고 따르고 순종했는가의 그 결론이 지어진 줄 믿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요, 특히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에게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고별설교 마친 후에 제자들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 자체가 그렇게 드리는 기도고요. 또 맨 먼저 기도하실 때에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의 과정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영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또 그래서 영화롭게 되셔서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으셔야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하여 가는 것. 예수님은요, 죄인이 나의 손을 잡을 수 있고 완벽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십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못 가요. 예수 이름으로 통해서만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죄인들이 직접 양을 가지고 오면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갖고 온 사람의 머리에 제사장의 손을 얹고 이 죄인의 죄가 예수 그 제사장을 통해서 양에게 얹어주고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시지. 우리의 손을 잡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를 전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예수가 인간이 되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신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1절의 기도를 주로 제사장의 기도로 많이 말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화롭게 하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사명을 위한 기도예요. 그죠? 그 답은 사명을 위한 기도라고 써주시면 될 줄 압니다. 맨 위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한 기도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셔야만 이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세우사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게 달라는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는 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떠난다의 세상이 너를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래서 그 승리의 선고를 먼저 한 다음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준 줄 믿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 영화로운 평안함을 하나님 예수님께 채워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고 우리는 그것의 통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공산권이나 모슬렘권에는 환난 말을 목숨 안 걸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가문을 더럽힌 자 해가지고 종교 재판을 집안에서 해도 무방할 만큼 생명을 경시할 만큼 위험한 상황에도 그들은 담대한 것은 잠깐 아팠지만 잠깐 죽음이지만 죽음 뒤에서 영광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이별을 앞두고 친구나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낼 때 하는 그 기도와 같은 거예요. 이 기도문은요. 그래서 눈을 들었단 말은요.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눈을 왜 들을까? 눈을 왜 떴을까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취했던 전형적인 자세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그때도 그를 든다는 말, 눈을 든다는 말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아 이 말이야. 나의 도움이 얻을 수 없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 기한에 차서 기도할 때 하늘을 우르르 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돌아가고 이게 있어요. 자, 떠나갔던 총명 회복될 그 축복도 하늘 우르르한 건 내 몸 전체를 다 받으시고 이제 나를 받으사 이 기도도 받으시고 이 목적의 기도를 이루어달라 할 때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가 하늘 우르르라는 표현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 눈 들어 기도 잘 안 하지만 특별한 사명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의 기도 보면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르르 보고 기도하는 기도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 지금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기도의 대상은요. 아버지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됐다는 건 Son of God가 되신 것을 말하면서 이제 그 명받아 와서 때가 이르러서 내가 이제 때가 돼서 돌아가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올 때가 있고 탄생의 때가 있고 가실 때에 맞춰서 때가 이르러.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때로는 이렇게 피해 다니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질 때가 왔도다고 당신의 피해 다니는 때가 아니라 감람산에서 내려오사 중간에서 그들 만나는 그 때에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때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는 말은요. 때가 이르다 말을 우리가 잘 아시죠. 여러분도 때를 잘 기다리십시오. 인내할 때 잘 기다리시고 아까 우리 김영희 집사님 부부한테 이제 우리 박동환 집사님 1년간 운전이 정지되기 때문에 교회 가고 직장 가고 집에 오고 3박자만 딱딱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직장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삼각지만 이러다 보니까 몸이 건조하지만 가정에 충실할 수 있고요. 내적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한 때를 덜 묻힐 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시간이 주님이 만들어놓은 정결된 시간 때를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요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온갖 세상 때 다 묻히고 다니면서 세마포에 두둑두둑 누른 그 저주를 쌓고 하나님의 징계를 쌓고 있는 때를 묻히면서 더러운 줄 모르고 다닐 뻔했는데 삼각형의 하나님 예수님 성부님처럼 직장과 교회와 집만 왔다 갔다 해서 그 안에서 오는 그 엄청난 축복을 잘 비축하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그 기도가 바로 때라는 말을 꼭 기억하면서 때가 왔을 때 붙잡힐 때도 때라 말했고 돌아가실 때도 때라 말했고 영광을 드러낼 때도 때라 말한다면 여러분 시간대는 어디십니까? 그걸 잘 보고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자신을 죽음을 영화롭게 한다고 표현했어요.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치욕의 십자가라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이 의도가 있음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죽음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를 기도했다는 것. 그것이 다를 줄 압니다.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다 맡겨드림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 도사조란 말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을 드러날 때, 시작과 절정의 단계를 만들 때, 이때 나타난 영광을 말해요.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을 들을 때 성령에 대한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도 이때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광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을 나타날 때 나타난 말이고,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킬 때 관계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어떤 관계냐면 연합관계로 만드셨어요. 연합관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몸으로 삼고 우리는 그 붙어있는 가지라. 그래서 그 가지가 되려면 연합이 돼야죠. 접붙여 놔서 모체에 흐르는 영향을 받아야만 모체가 받는 영광의 열매를 나도 맺지요. 원래는 돌감나무였고 돌자 붙이면 그거 다 별로 좋지 않은 종자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연합될 때 그게 성령으로 연합된 게 우리의 체질을 바꿔버려요. 성격도 바꿔버리고 목표도 바꿔버리고 말투도 바뀌어요. 옛날에는 아주 쌍스러운 소리 잘하는 사람도 성령 들어가면 그 소리 못해. 여러분 혹시 말에서 쌍소리 자꾸 나오는 아직 성령 받은 걸 아니라 육적인 지배를 많이 받다 보면 돼요. 그 물론 의분은 또 달라요. 의로운 분노할 때 그것은 또 별개인 줄 압니다. 연합 관계를 말한다. 이 고별 속에서 다시 설명된 것은요. 자, 유니버설 처치로 나오는데 유니버설 처치는요. 우주적 교회를 말해요.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는 하나님만 아는 교회예요. 우리 현상적으로 행복한 교회는 공릉동에 자리 다 있고 또 다른 교회는 그 지역을 대표하고 고린도는 또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동네에서 있던 교회 다 지역을 나타내지만 우주적 교회는요 하나님만 아는 교회예요. 하나님 아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산권에서 있어요. 해외권에 있어요. 지금도 감옥 속에서 갇혔지만 하나님과 밀접한 교회 관계를 이루는 자를 우주적 교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간의 소집단이 모여서 교회가 아니라 이제 각자 내가 아침에 아까 여러분한테 내가 곧 행복한 교회라고 부르짖겠지 않습니까? 선언하게 하자니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목사님 몰라도 권사님과 장로님 몰라도 나와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주적 교회 관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 우주적 관계 안 들어간다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직분 또 헌금에 대한 내역 또 충성도를 드러내는 건 다 드러나는 교회 지역 교회에 들어가지만 우주적 교회는요 영적으로 깊은 관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그거는 그 관계는 하나님과 나밖에 몰라. 그것을 우리가 두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관계는 그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없이요, 나는 어느 교회 집사하고 장로고 그래서 자기가 무슨 명품된 줄 알고 큰 교회 이름을 갖다 대면 나는 이래도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주적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작은 교회지만 골방기도 주님과의 뜨거운 끈끈한 그 교제가 늘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그 기쁨과 그 충성과 그 놀라운 그 감격과 감동은요
우주적 교인들만 느끼는 특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들어갈 때가 왔어요, 이제. 다 드러내는 시간에 들어가는 어떤 표시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카운트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께 맡기실 영적인 무게, 책임을 내가 심각하게 느끼고 해드릴 줄 아는 것은 심각한 그 십자가 지는 안에 들어야지만 우주적 관계의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끊어진 관계는 말라진 관계고요, 열매도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잘라놓은 꽃에 여러분 열매 맺는 거 봤습니까? 살구나무 꽃꽂이 해놓으면 살구가 열려야 되잖아. 없어요. 꽃은 꽃인데 그의 모체가 떨어진 순간에 잠시 꽃으로는 유지하지 못하면 열매까지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잠시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거 같지? 아고 교회 안 나가도 괜찮던데, 뭐 목사님 말 안 들어도 괜찮은데, 잠시 잘라져서 생명을 유지한 데 보이지만 열매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왜? 끊어졌으므로. 다시 돌아와서 그분과 함께 연합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영생은 십자가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그 답은요,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가리킨다 이렇게 됩니다. 자, 십자가 끝, 죽음의 끝. 근데 사실은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 볼 때 사랑의 절정인 거예요. 끝, 사람들은 끝으로 봤는데 하나님 볼 때는 절정으로 본 거예요. 십자가 힘들잖아. 여러분 순종이 힘들잖아. 근데 그때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순종의 절정을 보고 그 다음에 줄 영광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막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저주받아 떠나고 빨가벗기고 침 뱉고 수염이 뜯기고 희롱당하고 왕 노릇 그만하고 저기 유대인의 왕 그 뒤에 붙여놓고 멸관 대신에 가시관 씌우면서 얼마나 고통의 수치를 줬다면, 예수님 인간적으로 보니 가장 수치신 그 공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공간에 하나님은 순종의 절정으로 받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아듣고 받아들인 자는요, 고난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영광을 준비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견디는 자만이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드사 만인이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지금까지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왕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써놓은 게 유대인의 왕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조롱하기 위한 그 십자가 위에 달린 제목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유대인이 아니라 전 모든 만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왕 중의 왕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고난도 오고 훈련도 오고 환난도 오지만은, 그때 나를 주님 버린 게 아니라 가장 나를 영원하게 하는 시간대가 이 시간대라고 받아들일 줄 아는 자만이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 그 영광을 생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정의를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께 하라고 주신 일은 뭐였죠? 그렇죠. 세상을 구원하게 십자가 지는 일을 내가 이루어 순종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순종했더니 영광은 아버지가 받더라. 나의 순종이, 나의 쳐서 복종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안 죽으려고 안 쳐내려고 바둥거리지 말고 그 일을 다 겪으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자체가 바로 실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일은 뭐냐면요,
자, 인간을 뭐 하는 일일까요?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을 심판하시는 일.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하는 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싶은 생명을 주는 일을 하나님이 그 사역을 이룬 자로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의 말씀이 좀 난해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인간을 심판하는 일과 또한 심판하면 죽여버려야 되잖아. 근데 살리려고 생명을 주시는 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리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사역을 말씀할 때마다 보내주신 그대로 이루고 일을 주신 자로 등장시키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겼잖아요. 또 나를 보내신 일을 뜻하는 것을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내 뜻대로 향하라 보내신 자를 위한 순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한 끝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맨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것은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주신 일을 다 마치고 끝냈습니다는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사명 올래 2024년 우리 행복한교회 사역자로 부름 받았다면 이 부름을 마치고 이룬 대로 명대로 다 이루었다고 보고하는 일에 매진해야지. 보고서 던져놓고 내일 하러 가면 장사하러서 이윤을 보러 하는 자들하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건 내일이지 하나님 일 아니에요. 고생은 했지만 비즈니스맨을 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상관없기 때문에 내 생명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생명대를 갖다 대면서 우리에게 사명장하고 이렇게 보게 했습니다. 보통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축복 남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막 복을 이빠이노 데스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목표를 보지 못하고 달려갈까 봐. 방향 없이 뛰어갔다고 숨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비지 했다 할까 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향하여 가는 우리가 되자고 함께 결단한 말씀을 우리가 주일 설교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단 말 안에는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일에 예수님 주저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대로 죽음으로이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지금도 하나님과 아버지는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창조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 창조 사이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냄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천하고 추한 십자가 지는 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내려가기 어려워요. 하늘 보자 버리고 아들이 가지던 그 엄청난 영광을 버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죄의 옷을 뒤집어 쓰시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그가 육시의 문을 잇고 가장 고통 절정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전에도 함께란 말, 창세기에 나오는 함께는 성육신한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임했지만 지금의 이 함께는요,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지만 끝까지 순종했던 그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 함께란 말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겨내고 승리를 얻게 될 영광을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창세 전에는 신성과 이 땅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는 인성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전부를 헌신했던 예수님의 그 순종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되죠, 여러분? 영적인 예수님의 모습과 또 그 신성, 그 다음에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 일치적으로 다 순종했더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는 건 영으로도 순종해야 되지만 육으로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는 맨날 순종 안 하잖아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잖아요.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가졌던 아들의 신성과 지금 영광의 모습을 스스로 비하되어서 내려왔던 것을 스스로 버리고 완전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드렸던 그 순종이 오늘 이렇게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줄 압니다. 6절 말씀요. 자, 여러분 신성과 인성 쓰셨습니까? 네. 6절 말씀 우리 이거 주보에 나온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 인격, 능력, 구속사역, 은혜, 사형 등을 모두를 포함하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세상 앞에 현현되신. 네.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 인격, 능력, 구속사역, 은혜, 사랑 등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심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바로 어떤 것과 같으냐면요.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6절 시작.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세상에 내게 택해낸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원래는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단 말은 아까도 말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일은 심판하는 일 또한 생명을 주는 일을 내게 명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러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능력 있고 아버지의 품성 있고 아버지의 인격 있고 구속사역을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현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가 된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체를 우리가 세밀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것은 내게도 각각 임할 때 오순절의 다락방에 임하듯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임할 때에 나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이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야. 창조의 능력 또한 구속, 품성, 인격, 사역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거면 그분의 신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가장 낙한 버르지 못한 내가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들어간 거는 성령을 통해서 이게 연합될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감히 언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하고 있고 하나님만 나타난 그 능력이 내게도 나타난 이 사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것을 모르고 대충 의도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세상에 거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복을 걸치고 왕의 식탁에 앉고 왕들이 대신들이 모이는 그 의논에 감히 내가 함께 가서 주관자가 되고 엄청난 예산을 갖고 와서 집행을 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아까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엄청난 인맥이 됐는데 저 인맥 별로 없어요. 그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그분들에게 손발 비비서 못해. 그거 제 성격도 안 맞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납니다. 평소에 그랬을 때문에 1, 2년 걸어온 게 아니에요. 보통 3, 40년이에요. 보통 50년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그 전도사님 때 아니면 이순복 학생 때 가지던 그 주님 앞에 엎드린 그것을 생각났다는데 그 내가 생각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그 어려운 때 코로나 때 없어지지 않았다는 걸 그렇게 축하해 주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고 순종하고 여러분 함께 가자 할 때 따라왔잖아요. 예배 안 쉬고 아이들까지 정말 이렇게 숨어서 우리가 카톡홈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높이 드사 카톡홈에서 나와서 3층까지 올려놔서 우리를 이렇게 그 예산을 올 때마다 제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간증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했어요. 이번에 생활비 다 들어갔어. 왜냐하면 들다 보면 불안한 거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내 입에 설마 거미줄 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1등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 원래 뭐가 안 됐다고 사인가가 오지 결제 안 되게 보인다고 다 결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건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게 함께 가자고 여러분께 격려하고 독려하고 싶습니다. 성도이잖아요, 저도. 주의 종이지만. 하나 앞에서가 꼼짝 못하는 바들바들고 떨고 겁도 많고 또 그냥 계산조도 잘 못해. 그때 안 적어놓으면 맨날 혼나는데 그 일 안 쓴 게 더 많아. 어떨 때는 안 적어가가지고 맨날 생활비 다 들어가고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한테 이 재정을 맡길 만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 교회에 대한 돌아가는 거, 차여가는 거 나중에 보면은 없는 것도 많고 지금 하나 한 번도 저를 굶긴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헌금에 대해서 제가 관여 못하게 한 게 내가 일을 하고 교회합니다 그랬어요. 교회 안 하면 이렇게 헌금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돼. 적당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가장 헌신 많이 하라고 저에게 이 교회라는 귀한 섬김의 단체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 멋지게 나간 걸 한번 보라고 주신 것 같다. 저는 그 간증을 하면서 헌금하는 게 일절 못하게 합니다. 관여 못하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일에도 잘 협조해 줘서 감사하고 영광 많이 돌리길 바라겠습니다. 장로님 최고. 장로님 최고하고 이래도 장로님 칭찬만 하시네. 진짜 그래요. 외조가 있으니까 뭐. 예. 우리 소정현 집사님 가정은 6 식구인데요. 하나님께 목숨 걸고 헌금해요. 나는 그분들 발꿈치도 못 따라가. 원래는 정신없이 체리먹기 그렇게 많이 한 거지. 정신 체리면 또 적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 남편이 2개월 전에 월급을 안 갖다 주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잘 돌아가더라고. 하나님 은혜인 줄 믿고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속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품성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될 때 내가 감히 뭔데 성령 안에 들어가서 그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때 그 엄청난 창조의 능력, 풍성한 능력이 온다고 말하다 보니까 저의 간증을 잠깐 했습니다. 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부터 오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거는 구체적으로 선교사역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요. 제자들의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흘러 들어가니까 가능했더란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역사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일로 연결될 거다. 이야, 옛날에 육신적인 물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그냥 그 일로 맨날 넉넉하지 못했지만 소박하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주적인 일을 맡기면서도 그 일을 넉넉히 해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제 내게 주신 것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자들 모든 사역과 인맥과 하나님의 일들이 다 붙여주신 것인데 또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흘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예수님을 뒤따른 우리랑도 연결되어 있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떠나가도 괜찮은 거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줬다고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은 성령의 신인데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버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나는 이제는 땅을 딛고 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넉넉한 그 풍성함이 제자들에게 흘러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십자가 보고 예수님 뒤따라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되고 뒤로 숨거나 약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저들은 목숨 두려워서 숨고 배반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감히 예수님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요한 세례 사도 요한 말고 다 순교당했잖아요.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기록한 이 요한은 왜 제일 오래 살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머니를 모시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예수님이 일찍 34세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맡겼잖아요. 그리고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냐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모자관계를 연결해 준 자녀가 그게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그날부터 자기 집에 모셨더라면서 아들 역할 잘한 사람이 제자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 일찍 죽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에게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뭐 하리라? 장수하리는데 일찍 하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잖아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부모님만큼 효도하는 그런 우리 어머니 없으면 여러분 교회 어머니라도 옆에 어머니라도 잘 섬십시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그 복이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에요. 자 8절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제 비로소 이제 제자들은 그 동시대 사람들처럼 의심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자기 수준만큼 알았지만은 이제는 그 알미 요한복음 16장 30절처럼 믿음에 의해서 따른다고 말합니다. 30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신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이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러면 이제야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예수님이 순종했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하나가 될 때 나를 비우고 주관자가 되고 나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하실 엄청난 그 뜻이 내게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문자적인 게 아니라 내 삶이 그 지경까지 들어갈 때 하늘의 뜻이 나와 일치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도 동시간에 의심 품었고 믿음이 약했고 그랬지만 점점 이해와 지식으로 성장해 갔을 때 그를 그만큼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따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곧 영광은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함으로 맡겨진 대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복종하셨잖아요. 말의 순종, 행동으로 따랐을 때 맡겨진 대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자, 적용 어려운 질문 던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가? 제자들도 일부만 따랐을 때는 걱정투성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올 2025년도에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무조건 나 아버지 뜻이 맞다고 먼저 인정해놓고 아멘 해놓고 그대로 쫓아가는 우리가 될 때 복종의 삶이 몸에 익을 줄 믿습니다. 잘 안 돼요. 참 이렇게 막 자아가 기어나가지고 막 나를 막 분석하고 막 통제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맞고 옳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넣어서 사용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맞다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대로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 분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마치고 그분 앞에 가는 시간대에 잘 가는 격결로 빠지지 말고 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